우리가 복음의 언어를 함께 또 살펴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의 언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아주 소망적인 이 반응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서 이런 질문들이 리더를 통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청년들이 복음이 뭔지를 알고 싶대요. 우리가 복음에 유창해야 되는데 그 복음이 뭐예요? 이 복음에 대한 관심과 또 한 가지는 내가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구나 하는 또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과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떤 답을 가졌냐 안 가졌냐를 떠나서 이 답에 대한 궁금증과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 공동체에게 굉장히 소망적인 하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복음은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이 말 한자어처럼 결국 복된 소리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 이 복음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유앙겔리온의 뜻은 이 전쟁터에서부터 이 승리한 전쟁의 소식을 가져오는 것을 또 이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은 소리이다, 복음은 소리이다라는 이 전제로 함께 복음을 한 걸음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 이 요한이 이제 자신이 기록한, 자신이 만났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며 이 요한복음서, 왜 요한복음서겠어요? 요한이 복음에 대해서 쓴 내용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 복된 소리에 대한, 복된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데요. 오늘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복음, 요한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됩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로 복음을 시작합니다. 이 선언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요한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을 인용해서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웬만한 분들 다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지금 요한은 이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복된 소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얘기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 모습을 가지고 와서 이 복음에 대한 첫 설명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금 요한이 얘기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말씀은 헬라어로 이제 로고스인데요. 이 로고스는 이 고대 헬라 문화에서는 이제 말, 단어, 어떤 연설을 의미했습니다. 말에 관한,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에 관한 것이 바로 로고스였습니다. 성경적으로도 우리가 이 로고스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을 통해 어떤 계시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레미야, 이사야 선지자나 이렇게 전해진 계시에 또 로고스라고 표현했을 때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로고스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의미할 때도 이 로고스를 사용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요한이 말하는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라는 이 요한복음의 출발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정말 복음의 기초, 아주 원초적인 관념으로부터 이 복음의 시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여기 뭐야 다 아는 거잖아,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 그런 마음이 드시더라도 그런 마음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이제 함께 가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시속 50km 달릴 수 있고 누군가는 시속 10km로 달릴 수 있으면 우리는 몇 킬로에 맞춰 가야 되죠? 막 머리끈에 잡고 50km 가는 게 아니라 함께 10km로 발맞춰 나가는 게 바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저의 이 설명이 너무 원초적일지라도 여러분들 저를 용서하시고 함께 우리가 더 원초적인 관념부터의 이 복된 소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이 오늘 자신의 이 요한복음을 무엇으로 시작되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헬라어 그대로 의미하면 태초에 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
말이라는 건 한 가지 특징이 있죠. 달리는 말이 아니라 말. 어떤 특징이 있죠? 소리를 통해 전해진다는 거죠. 제가 아무 소리 안 내고 제가 말할 수 있을까요? 또 상담하신 분들은 뭐 비언어적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너무 또 딥하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말은 소리가 나야지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태초에 말이 있었다라는 건 뭐예요? 태초에 말소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지금 복음을 출발할 때 태초에 말이 있었다, 소리가 있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태초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태초에 말이 있었다라는 것은,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말하는 존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존재 없이 소리가 날 수 있나요? 아무런 존재가 없는데 소리가 그냥 소리 자체로 뭔가 생길 수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이라는 게 있어야지 사물이 뭐 떨어지는 소리든 움직이든 소리가 납니다. 말과 소리의 공통점은 바로 스스로 생기지 않는다는 건데, 작은 소리도 어떤 존재가 있어야지 발생하죠. 근데 이 작은 소리가 발생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작은 움직임이라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종이가 가만히 있는데 소리가 날까요? 움직여야지 소리가 나죠. 그럼 태초에 이 말소리가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까? 태초에 갑자기 귀신 소리가 누구야? 이 귀신 소리가 들렸다는 게 아니라 태초에 말하는 소리가 있었다는 건 무엇을 전제하는 거예요? 말하는 존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소리를 내는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이 존재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운드의 개념이 아니라, 태초에 말이 있었다는 것은 움직여야 소리 나는 것처럼 태초에 어떤 존재가, 태초에 말씀하는 그 존재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움직임, 일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소리는 존재가 있다는 것과 함께 이 존재에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의 첫 번째 말하는 태초의 말, 태초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소리를 내시는 분이 계셨다는 것이고, 그 소리를 내시는 분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태초에 이 말소리가 있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말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근데 또 있어야 되는 존재가 있어요. 어떤 존재가 있어야 됩니까? 듣는 존재가 있어야 되죠. 또 여기 속으로 혼잣말도 하잖아요,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여러분, 혼잣말은 이 말의 변형이지 원형은 아니에요. 만약 하니까 정말 우리가 혼잣말하기 원했다면 입을 만드셨을까요? 안 만드셨을까요? 말할 사람이 없는데 뭐하러 만듭니까? 귀를 만드셨을까요? 안 만드셨을까요? 안 만드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과 귀를 만드신 것은 말을 나 외에 밖으로 내뱉고, 뭐예요? 말을 나 밖에서 들으라고 우리의 입과 귀를 만들어 주신 거죠. 여러분, 이 말소리, 일반적인 이런 잡음과 같은 소음은 떠나서 최소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로고스, 태초의 말소리가 있다는 것은 말을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하는 존재가 말할 때 그 말에 대한 누가 있다는 거죠? 대상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과 대상을 전제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소리내어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상이 있기 때문이죠. 우린 심지어는 혼잣말조차도 솔직히 가끔은 말이라 혼잣말이지만 누군가 들어주기 원해서 할 때가 있잖아요. 아이 짜증나 이러는데 솔직히 표현 안 해도 되는데, 나 지금 이렇다는 걸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을 때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제 두 번째, 이 태초에 말소리가 있었다는 건 아까 존재가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존재가, 태초부터 이 말소리를 내는 존재가 말하고 싶은, 이 소리를 들려주고 싶은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대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상.
근데 우리 말에는 뭐가 담기죠? 제가 이걸 말이라고 할 수 있나요? 분명 소리잖아요. 근데 왜 말이라고 할 수 없죠? 내용이 담기지 않았고 뜻이 전달되지 않았잖아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다는 것은 말하는 존재가 있었고, 태초에 그것이 말소리가 있었다는 것은 그 말소리에 대한 대상이 있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말이 소리로 나타났다는 것은 그 태초의 말씀에는 뭐가 담겼다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뜻과 메시지와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라는 요한복음 1장의 이 상반절이 이 세 가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A는 결론 해가지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지, 왜냐면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 A는 결론이야로만 갈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의미하는 건 더 많은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고, 이 존재가 나의 말소리, 나의 뜻과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대상이 있었고, 그리고 그 말소리에는 뜻과 내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 그 태초의 말씀에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뜻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된 소리. 자, 제가 이제 누군가한테, 우리가 이 전제 다 했잖아요. 말하는 존재, 들었는 존재, 그 말에는 내용과 뜻이 있다. 그러면 제가 누군가한테 말을 할 때는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우리가 대화의 목적이 있잖아요. 오늘날은 대화의 목적이 다양하지만 이 성경이 얘기하는 어떤 존재가 어떤 대상을 향하여서 자기의 말소리를 냈다는 것에는,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대상을 향한 개입과 관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말소리를 냈어요. 말씀을 냈어요. 왜냐하면 그 말소리를 들려주는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말소리는 그냥 어떤 고음이 아니라 그 말소리에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죠.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말을 듣는 자에게 관여하고 싶고 개입하고 싶고, 앞서 말한 것처럼 왜 소리내요? 우리 인기척이라고 하잖아요. 존재를 나타내고 싶은 것이죠. 뭐예요? 내가 있다. 그냥 있다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지금 나의 소리를 듣는 너의 삶에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뭐 하고 싶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개입하고 관여하고 있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태초의 말씀에 계시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태초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 바뀐 거잖아요. 왜냐하면 뒤에 가서야 어떻게 창조하시니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1장 2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태초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1장 2절인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태초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땅은 혼돈했대요. 또 뭐 했대요? 공허했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면이라는데, 이 수면은 정리되지 않은 이 물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바다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의 바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이것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내용들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혼돈, 공허, 뭔가 컨트롤되지 않는 바다. 근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질 때 환경이 그런 부정적인 것을 가득 찼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드십니까?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창세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 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도 세상이 아름답고 조화로웠던 것이 아니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뭘 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는 무의 상태, 혼돈의 세상에 개입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고 오늘 표현된 이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고 개입하시고 관여하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흑암밖에 없었는데 뭐가 생기죠? 빛이 생기죠. 빛과 어둠이 나누는 기준이 생기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하시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개입하자마자 어떤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따라주셔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다른 말로 토부 선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개입했더니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었던 세상이 어떻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하게, 좋게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자기가 쓰는 이 복음서, 이 복된 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쓰는 그 첫 글을 하나님이 마치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것을 그대로 갖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만난 그 복된 소식이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만든 것과 똑같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은 말씀하시는 존재가 계셨다는 것이고, 또한 태초에 말씀하신 분이 계셨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말씀하려고 하는 대상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대상을 향하여 그 존재가 말하셨다는 것은 그 존재를 향하여 전하고자 하는 뜻과 메시지와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서의 출발, 복음의 원초적인 개념입니다. 존재가 계셨고, 그 존재가 택한 대상이 있었고 말하려는, 그리고 그 존재가 왜 말했다? 그 삶에 관여하고 개입하고 일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오늘 창세기에 살펴본 것에 이 존재의 개입과 관여, 일하심은 어떤 결과를 갖고 온다고 하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한 결과를 갖고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복된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라는 이 복된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제가 하는 말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상반절을 통해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다른 말로 너의 인생에 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존재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다? 내가 관여하고 싶고 개입하고 싶고 일하고 싶은 바로 존재가 바로 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뭘 관여하고 싶은 거예요? 잔소리나 쓴소리나 쓸데없는 소리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 겁니까? 바로 너의 인생의 빛을, 혼돈을 질서로, 어둠을 빛으로, 너의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 것 같은 깊은 수면이 이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통제되는 삶으로 선하게 바꾸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너희의 삶에 말하는 자가 있다. 너희의 삶에 개입하는 자가 있고 너희의 삶에 관여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의 관여는 악을 낳지 않고 실패를 낳지 않고, 나의 관여는 이 복된 소리를 듣는, 이 말소리를 듣는
그들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단언하시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선한 결과를 갖고 올 거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좋은 소식인 거예요. 굿 뉴스인 거고 복된 소리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 삶,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없어서 절망인 사람 있지 않나요? 난 누구보다 이게 없어. 나는 가능성이 없어. 계획도 없어. 차라리 없으면 난데 그냥 없는 것만이 인생의 상황이 아니라 내 인생을 망칠 만한 수많은 위협들이 있어요. 아까 했던 혼돈과 공허와 깊은 수면과 같이 나로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인생의 깊은 어둠과 공허와 이미 눈앞에 보이는 실패의 요소들, 바꿀 수 없는 바다와 같은 깊은 지난날의 실패들과 실수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그런 우리를 향해서 어떤 복된 소리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오늘 너의 인생에 말하는 자가 있다. 네 인생에 아무것도 없어도 무에서 유를 만든 그 존재가 너의 인생을 개입하고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를 방해할 수 있는 위험의 요소들이 가득한 그때에도 전혀 영향받지 않으시고 혼돈도 저리 가라, 공허도 저리 가라, 어둠도 저리 가라, 물은 육지를 범하지 말아라, 이 질서를 만드시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기 원하세요. 우리가 자꾸만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세상 소리 들으니까 나는 안 될 것 같아. 세상의 소리를 들으니까, 사람들의 말소리를 들으니까 올해 아니면 나는 끝난 것 같아. 나는 그래도 이제 더 이상 이거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 끊임없이 사람의 말을 들으며 인생을 공허하다, 혼돈스럽다, 허무하다라고 스스로를 재단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 복된 소리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하셨던 분이 오늘도 너희의 삶에 끊임없이 말하고 계시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오늘도 말씀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있고 너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듣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이 메시지를 붙잡고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태초만 계신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세상의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결론 내리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던 내일을 창조해 가시는, 새 길과 새 일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 놓은 분, 하늘의 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우리의 내일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백어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우리의 인생의 아침을 밝히시는 분,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주광대하시네. 주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여러분의 이 시간 잠잠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를 끄고, 세상의 소리를 끄고, 문화적인, 시대적인, 사회적인 소리를 모두 끄고,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너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 내가 여기 있다. 너의 삶에 개입하고 있고 관여하고 있고 일하고 있는, 어둠을 빛으로 무에서 유를 새 일을 행하고 있는 내가 있다.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의 소리, 말씀의 소리, 생각의 소리를 끄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합시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내 삶에 빛을 창조하시는 분이 계시다. 빛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계시다. 어둠이 지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짐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 어둠이 지면 우리의 인생의 어둠 가운데 빛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합시다.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아멘. 자녀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광대 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 주님은 광대하십니다. 주광대 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초에만 말소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택하신 그 자녀를 향하여 끊임없이 애타는 그 마음의 말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새로운 한 주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끊임없이 말소리를 통하여 우리를 안심시키시고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너는 내가 택한 대상이다, 너의 삶에 어둠밖에 없는 것 같은 너의 인생에 내가 빛이 있으라 오늘도 말하고 있다. 너의 삶에 선한 일을 내가 반드시 이루고 있고 이루실 것이라는 그 주님의 존재와 음성과 그 확신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새로운 한 주를 주께 맡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태초의 말씀이, 태초에 그 말씀하신 분이 오늘도 내 안에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세상에 들려줄 수 없는 복된 소리,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스스로 있는 자 나 여호와가 바로 이곳, 너의 삶의 중심에, 너의 깊은 어둠의 중심에, 너의 막막한 인생의 그 좌절 중심에, 그 한가운데서 내가 오늘도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여호와가 오늘도 성경 66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여전히 쉬지 않고 너는 나의 자녀다, 너가 바로 오늘 내 말소리의 대상이다, 너는 내가 창세전에 정하여서 모태에 있기 전에 정하였던 바로 하야의 주의 영광을 위하여 택함받은 주의 백성이고 주의 자녀라 말씀하시는,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어둠이 다가오고 저녁이 다가오고 좌절이 다가오고 실패가 다가오고 인생의 막막함과 인생의 낭떠러져 인생의 좌절이 다가올 때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세미한 음성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보는 복된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사람의 소리를 듣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 스스로가 나를 판단하는 그 나의 판단의 소리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소리, 사회의 소리, 세상의 기준의 소리가 아니라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의 깊은 어둠 가운데, 공허한 우리의 공허 가운데 우리에게 쉬지 않고 말씀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는 빛 되시고 생명 되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시는 목소리를,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복된 한 주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창조해 나가시는 주님의 역사의 소리를 듣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하신 그분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니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짙은 어둠과 어떤 인생의 공허와 혼돈이 다가올지라도 빛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오늘 이 복음의 이 원초적인 이 내용들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리고 내 삶을 관여하고 개입하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시기에 가장 좋은 선한 일을 마침내 이루실 거다라는 그 복된 소리를 붙잡고 사는 복된 하루 되는 우리 복된 한 주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태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